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장례식이 벌어져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나오미는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쯤 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죽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여자가 누구냐? 가장 처절한 여자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먼저 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 그건 엄청나게 처참한 거예요. 나오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혼자 울어도 슬픈데 며느리 둘이 옆에서 같이 울어댑니다. 그러면 더 슬퍼요. 이 가정에는 슬픔뿐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는 절망뿐입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이 희망이 보입니까? 이 가정이 웃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축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았는데 내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룻기서 4장 10절로 13절이 답을 줍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과부를 사서 아내로 맞이해요. 결혼식이 열려요. 장례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집안에 결혼식이 열려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결혼식에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13절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할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 장례식의 집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으로 인해서 결혼식이 열리고 놀라운 후손이 태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성경은 기록수라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면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1장에 기록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정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도 보통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진행됐어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오벳이 탄생하고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 같은 가정을 결혼식 같은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웃음을 잔치로 바꾸는 회복의 방법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살이의 장례식 같은 가정을 결혼식 같은 가정으로,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배를 오늘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이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크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룻기는 아주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제가 4장 전체를 장절을 다 세봤더니 95절이에요. 95절에 18번이라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5절에 한 번씩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그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집안을 결혼식 같은 집안으로, 지옥 같은 집안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서로 상부상조하시면 됩니다. 15절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루시라는 여자, 거기에서 태어난 귀한 손자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루시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였어요.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였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였어요. 16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루시 낳은 손자를 품에 품고 양육했던 양육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입니까? 상부상조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복양해줘요. 세상에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겠어요.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가족치료의 어머니, 가족치료와 가족 상담자의 창시자가 바로 이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교수입니다. 이 학자는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내 가치를 인정해야 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가정이 돼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존재다. 자기 가치를 인정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손대고. 나는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마약을 하는 거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술을 먹는 거요. 담배를 피는 거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요. 내 몸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 절대로 내 몸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 서로 간의 뜻이 통하는 가정. 서로 간의 뜻이 통하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소통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되고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뜻이 통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도저히 통하지 않아. 생각이 안 통해. 살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 고집을 부려대요. 아내가 자기 주장대로 해요. 그 집안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 가정에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규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남편이 말하면 좀 질서가 잡히는 가정, 아내가 얘기하면 존경되는 가정이 돼야 집안이 돼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웃과 잘 융화하고 사이좋은 가정. 이웃하고 잘 지내야 가정이 행복해. 사이가 좋은 가정, 이웃하고 날마다 마찰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부유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잘 봉양합니다. 잘 밭들어 보살펴줍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양육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서로 간의 뜻이 얼마나 잘 통하는 가정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나서 살 수 없고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서로 잘 도와주는 복된 가정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도와드리기로 하면 아멘. 잘 도와주세요. 상부상조하세요. 상부상조화를 못하면 가정의 후손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잭 도메니어는 행복한 가정 생활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지요, 둘째는 치유요, 셋째는 성장이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해요. 내 남편을 지지하고 내 아내를 지지하고 내 자식을 지지하고 내 부모를 지지하는 거예요. 막 지지해요. 가정은 지지하는 것이다. 거기에 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한 대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병들었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고쳐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만족하게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미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가정에 들어가면 또 상처가 돼요. 그렇게 살면 인생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지지와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부부가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내 가정에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삶 속에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성장의 물결이 일어나야 이 가정이 되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엄청나게 상부상조함으로 기적적인 가정을 만들되 장례식의 가정에서 여러분 결혼식의 가정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세 명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주파수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파수가 같아야 잡음이 나오지 않아요. 주파수가 다르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신분과 배경이 달라요. 나오미는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예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부자예요. 이들이 같은 주파수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같았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여기에 회복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믿음이 좋아야 가정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여자가 믿음 좋은 가정 말고 남자가 믿음 좋은 가정이 돼야 그 가정에서 기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질질 맨날 끌려다녀요. 그런 가정은 영성이 살아서 심시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영적인 주파수가 같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또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일체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한 것 아니더라고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돈 많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명예 높다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얼굴 예쁘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대단히 훌륭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 많이 만나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영성이 같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증언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 같은 가정을 결혼식 같은 가정으로,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상부상조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운 지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시키는 단계를 밟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하나가 돼서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 속에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참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룻기서 4장까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룻기서 1장 같은 가정만 되지 말고 룻기서 4장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놀라운 5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장례식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가정을 한 가정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례식 같은 가정에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내일도 없어 보입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결혼식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보아스와 룻과 귀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행복한 만남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